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새 달력으로 바꾸어 달고 그 첫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은 130살에 애굽의 바로 앞에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나그네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말한 130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온 모든 시간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에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일생이 나그네 길이었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나그네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한 말은 그 세월들이 험악한 세월들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말에서 눈에 띄는 말이 바로 험악한 세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고생스러운 생활, 거칠고 험난한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야곱이 말한 험악한 세월이란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 경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만 앞에 나오는 경주는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경주는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싸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었던 야곱이 자신의 일생 130년 모든 기간을 험악한 세월이라고 한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이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하는 나그네의 시간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에는 이런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런 영적인 전쟁을 통과하도록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라고 해서 인간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도록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난 사단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런 권세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단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자는 사단과 원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왜 여자만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셨는지, 이것을 성경은 교회에 대한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여자만 사단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교회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과 원수가 된 여자는 교회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란 말은 말 그대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사단과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복된 길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닌 불신자들은 사단과 원수가 되지 않고 오히려 사단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삶이란 사단과 원수가 되어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단단하게 무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인 무기들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대로 진리와 의로움과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전신갑주로 취할 무기들은 성경 전반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영을 살리고 영을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영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육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는 생각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된 말씀이라는 단어는 레마입니다. 레마는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고 해서 꼭 소리로만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이든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과도 다르고 성경의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렸든지 환상으로 보였든지 또 성경을 읽고 깨달았든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아 믿고 순종하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들이 기록된 성경책에 나와 있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 영이 하나님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에게 말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가 원수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를 갖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보자는 것은 예수님을 주목하자는 뜻인데, 다른 것들을 바라보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른 것들에 한눈을 팔지 말고 예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 집중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께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이 주목하는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온전케 하는 분이신가요?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구원을 완성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은 앞에 나오는 11장의 말씀을 받아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믿음장입니다. 아담의 아들인 아벨과 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11장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11장에 소개된 믿음 있는 사람들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무거운 것, 짐,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짐이 되는 것, 무거운 것,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것, 먼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리에게 무거운 것들입니다. 또 벗어버려야 할 것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얽어맵니다. 예수님께 주목하지 않고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요,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이신 말씀에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무거운 것,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다음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말은 우리 앞에 벌어진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을 경주한다는 말은 싸움을 신속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신속하게 싸움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벌어진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와 마귀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세력들은 영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생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게 하는 교활하고 능수능란한 거짓말쟁이입니다. 이 사악한 영들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 것처럼 보이게 해서 진정 옳은 길을 갈 수 없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신갑주로 취할 무기들 중에서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는 이 마귀의 거짓말을 드러내주는 무기입니다. 이 진리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들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을 분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더욱 기가 막힌 현실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사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넓은 문, 그래서 많은 자들이 가는 그 길을 가면서도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나타나야 할 당연한 모습들, 곧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 무장하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나를 완전케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믿음 있는 자가 되고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가려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이 부끄러워지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수치스러움을 견디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예수님을 거역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실제로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로마의 군병들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수치를 참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참으시고 죄인들이 예수님을 반역한 일을 참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실패자처럼 보이고 또 헛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부끄러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 내 앞에 찾아온 배반의 부끄러움을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부끄러움들은 믿음이 있을 때만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 말에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만 의롭다 인정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음이 있어야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끝까지 참을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아멘.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말만으로는 믿음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하나님이 바라시는 행위입니다. 이 믿음의 행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행위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이 믿음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사랑입니다. 아멘. 이것을 하나로 합치면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행위가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란 우리보다 앞서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중에 아벨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린 제사입니다. 바로 짐승을 죽여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은 땅에서 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사는 가인보다 나은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아벨이 드린 짐승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나은 제사일까요? 그 해답이 바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는 데 있습니다. 아벨이 짐승을 죽여 드린 제사는 그 자체가 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의로운 행위란 불의한 것을 멸했다는 뜻입니다. 불의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거함이라. 이 말씀은 사단의 상징인 양을 죽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 예물이 된 양은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상징인 양을 죽이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또 유다서에는 마귀와 싸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로 갔다, 가인처럼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흔히들 말하는 인색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는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불의한 자 마귀를 멸하여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배반한 마귀와 싸우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벨같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사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 이런 아벨과 같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소개되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인정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했다는 것은 에녹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본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옆에 늘 계신 것처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겠습니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에녹같이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에녹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에 경유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유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번째 소개되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자 일단 출발부터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위에도 히브리서 11장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 야곱의 아들 요셉, 또 모세, 기생, 나합 등에 대한 믿음의 행위들을 소개하며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진들이 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행위의 바탕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17년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해도 믿음이 없이는 아무런 의의 열매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하여 행동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신속하게 싸우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주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믿음을 따라 걸어가신 길, 그 길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